자, 옛날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하도 이상한 병이라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병에는 약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왕이 나으려면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염소나 양의 젖이 아니잖아요. 사자한테 가서 젖을 좀 달라 그러면 사자가 그 사람부터 응하고 잡아먹지 순순히 자기 젖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용감한 한 사나이가 내가 왕을 위해서 그 사자의 젖을 한번 구해보겠다 나섰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한테 새끼 사슴 한 마리를 매일같이 잡아가지고 던져주었습니다. 먹이로. 그러니까 사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사자하고 친해지니까 어찌하다가 암사자의 젖을 조금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이 사람이 이 암사자의 젖을 담은 그 통을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달려가다가 하룻밤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자기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인즉 바른 발대로 너희들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가 있겠었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진 눈이 야, 아무리 네가 우리를 사자에게로 데려갔어도 내가 보지를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걸 알겠느냐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 눈이 또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고 그리고 이 사자의 젖을 구하게 된 것은 전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앞서서 아우성을 치면서 나만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가만히 맨 마지막에 혀라고 하는 놈이, 혀가 뭔지 아시죠? 혀가 조그만 소리로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진 다른 그 몸의 지체들이 조그만 녀석이 까분다고 입 다물라고 막 책망을 하고 무시하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그냥 움츠러들었어요. 움츠러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나이가 왕궁에 도달해서 왕에게 이 사자의 젖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사나이는 폐하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다른 몸의 지체들이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고 혀야, 우리가 어저께 널 갖다 무시하고 널 갖다 책망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기분이 좋아져서 그 모든 이 혀가 그 다른 지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폐하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의 말, 혀의 말, 이것이 중요하고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고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2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익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술에 취했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갖다 입히고 고통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잠언, 즉 이 유익한 그런 교훈이라도 그 잠언이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할 때 늘 조심하면서 입술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말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이겠습니까? 남을 살리고 격려해주는, 도와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나쁜 감정이 잔뜩 실린 독한 말, 이것을 내뱉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 후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감정을 제어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격동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좋은 말을 내뱉을 수가 있고 나쁜 말을 갖다가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한번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제자가 돌아왔는데 무엇을 사왔는가 봤더니 혀를 사왔어요. 그래 스승이 다시 심부름을 또 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사와 보너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번에도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혀만 사왔는데 이게 웬 까닭이냐 물었더니 제자가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제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의 말, 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지, 만일 그저 내가 화가 난다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나중에는 나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주부가 고등학교 때 몸이 약한 친구를 많이 놀렸어요. 이 몸이 약한 친구가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니까 늘 책상에 앉아만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협력해서 좀 이렇게 섬기고 그러고 운동도 하는데 이 사람은 몸이 약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것이 꼴이 보기 싫어진 이 주부가 그 학생 때에 그 몸이 연약한 그 친구를 갖다가 많이 놀렸어요. 가시돋친 말로 너는 바보냐? 너는 불구자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앉아만 있냐? 이런 아주 그냥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돋친 말로 몸 약한 친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바로 자기 남편 회사의 사장 부인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그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 남편의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툭 하면 사장이 핫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시절의 철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기 친구의 마음을 갖다 그렇게 후렵하고 아프게 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정말 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돌아와서 자기 남편의 앞날을 망치게 할지 누가 알았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칼을 씁니다. 근데 요리사의 칼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강도의 칼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말은 내가 말할 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말할 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말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에서 나온 불, 그 불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시니 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이고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또 8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혀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지 않도록 제발 좀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제어하기가 어렵고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악을 가지고 내가 뜻도 없이 그냥 내뱉은 그런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영혼을 힐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갖다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의 그 조그만 작은 키가 큰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이 혀도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우리 자신에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혀를 갖다 잘못 사용해서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평생 내가 쌓아왔던 아름다운 관계들, 다른 사람과의 우애와 우정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러한 헌신과 섬김조차도 무효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와 같아서 때로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부를 불태우고 지옥불을 경험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합니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 아차,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싶어도 한 번 내뱉은 말 도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말하는 순간에 내가 실수다 이렇게 느꼈어도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9절 20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하셔서 말의 실수가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의 말이 곧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말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이 기관인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비유합니다. 또 큰 배의 작은 키에 비유합니다. 또 작은 불씨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말을 하는 기관인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움직여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혀라는 것은 사실은 단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발성기관에 지나지가 않아요. 비록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지만 정작 말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혀가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말하지 않아야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동으로 열려서 따따따따따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건 말하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선택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성품이 나쁘고 성격이 아주 이상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리는 그런 통로에는 반드시 사람의 말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가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0절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은보다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보물보다 가치가 있는 의인의 혀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의 혀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남은 날수를 이러한 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용서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런 글입니다. 그날도 나는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전철에 싣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그를 말리려고 했지만 술 취한 젊은이는 그 남자를 주먹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유도 같은 무술을 연마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때리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철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 술 취한 청년을 보고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실력으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술 취한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 앉게나. 그 청년은 그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계속 자기를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서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순순히 그에게 다가와서 그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젊은이, 보아하니 뭔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전부 털어놓지 않겠나? 내가 자녀의 친구가 되어줄게.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뜻하지 않는 따뜻한 말을 듣는 그 젊은이는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고 어느새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리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홧김에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노인은 마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친손주에게 하듯이 그를 다독다독거려 주었습니다.
내릴 때가 되어서 그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평생토록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술에 취해서 주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전철에서 내리는 그의 뒷모습과 그리고 인지하기 그지없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내가 무술을 배웠건만 나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 저분 연세가 된다면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글을 갖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한 연세 드신 어르신의 부드러운 말이 큰 위력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혀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목회 전문 사역자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의 프로블em,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 그런 가정에서 부부를 갖다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대화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부부간에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대화하다가 또는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기분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불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 중에 흰개미라고 있습니다. 이 흰개미는요 굉장히 무서운 곤충인데 보기에는 작고 아주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개미가 집안에 들어와서 한번 이 나무로 만들어진 목재나 가구들 갖다 갉아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개미인지 모릅니다. 바로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로 수다장이를 갖다 뭐라고 말하죠? 빅 마우스라고 하죠. 빅 마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이 커서 빅 마우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입이 크신 분들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빅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입이 작아도, 혀가 작아도 여러분 말을 갖다가 할 때 그 말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작은 입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빗대서 빅 마우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혀는 종종 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격렬한 말은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록 그 관계가 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전과 같아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타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까? 별것도 아닌 말에,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활활 타버리고 죄만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에 있는 이 불을 먼저 끄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성령님 안에서 정말 믿음과 은혜로 길들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주님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하고 일어섰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또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어. 또 기도는 실컷 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신교실에 가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실수하는 걸 보니까 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갖다 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혀요. 이거는 기도를 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국민학생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못된 성품과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나를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걸랑요, 이거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딸랑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 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갖다 배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100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10,000불 주시고 100,000불 주시면 그 사람은 전부 라스베가스 가든지 크루즈 타고 가다가 지금 일본에 갇혀 있게 될 거예요. 뭔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온전히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의의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되는데, 남들은 다 그것을 벗어서 주여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암만 머리를 만져봤자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를 뒤져봤자 먼지만 나와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면류관 상급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남들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데 저 뒤에서 그냥 숨어서 그냥 아이고 좋겠대. 내가 살아있을 때 저 땅에서 진작 좀 저럴 걸 껄껄껄 하다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어도 좀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보잘것없다고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의 진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까지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길어야 80, 120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120까지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저주고 징그러운 말이에요. 70에 은퇴해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 뭐하고 사시겠어? 참 얼마나 지루해요. 천국엔 여러분 빨리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세요. 주를 위해 살다가 뭔가 좀 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 가세요. 여러분 그거 받으라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물으시는 게, 너는 내가 오면 나와 같이 갈 수 있냐 없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중에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이 오늘 지금 당장 오시면 주님과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저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실지, 저의 자신이 갈지 저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시와 그림자 그분들이 부른 찬송이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네 가슴 속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불씨가 지금 꺼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꺼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와도 같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라. 지금 오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결단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모레가 와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내일이 언제 우리에게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해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혈에 있는 불을 갖다가 태운, 이 모든 걸 태우는 이 혈을 갖다가 조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길들여져야 되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악담하지 마시고
상대방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될 만한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 영혼을 낙심케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자주 성내는 버릇, 싸움하는 거,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 이거 다 바꿔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인치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덕이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경상도 남자요, 나는 이북의 한경도 남자요. 제가 보니까 어투가 좀 센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남쪽에서는 경상도 남자, 북쪽에서는 한경도 남자들이 이 말투가 좀 억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할 때 억양이 세도 그 모습을 보고 얼굴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하는 태도도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만약에 말할 때도 내가 온유하게 하지 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어주기만 해도 말 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우리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가급적 말을 할 때는 좋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다 이해가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반대로 해가지고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꼭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내뱉고 한번 탁 찔러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끝가시가 자기한테 와요. 속 푸시려면 해장국 드시는 게 아니고 속이 풀리려면 하나님 앞에 푸세요. 사도 바울 또는 이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의 용사예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도했어요?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저를 갖다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 속이 그래도 평안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날 죽이려고 덤벼들고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토해내시라는 거예요. 내 나쁜 감정, 악한 감정, 저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 그런 감정까지도 숨기지 마시고 전부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세요.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내 감정 아시죠? 저 원수 귀신도 안 잡아갑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너 아프지? 너 속상하지? 그런데 너 골고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봐라. 저도 여러분 목회야 지금 몇십 년인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헤헤 호호 하겠습니까? 우리 좋은 성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때는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막 밤에 잠을 안 오게끔 그냥 아프게 한 사람들도 저도 숱하게 많이 겪었어요. 저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저 밑바닥까지 땅속까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은 내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왜 날 불러놓고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를 부두둑 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했댔어요. 뭐 대든다고 삿대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지. 그런데 그때마다 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픔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간증을 드리면 꼭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그래요. 너 목사잖아. 그리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보라 그러세요. 맨 마지막에 꼭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게 해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모든 건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당하신 조롱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이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한 누명을 씌운 그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를 갖다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러나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원수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러진 아픔 그 부여잡고 이 왼수가 언제 죽냐, 귀신이 저걸 언제 잡아가나, 이거 여러분 노리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 자기를 먼저 잡아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낮추시고 그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합니다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봐야 되고 영의 법칙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 속담에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인물들은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나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얽어매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풀어주는 말, 용서하는 말, 그런 좋은 말만 하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덕을 세우는 믿음의 말, 선한 말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작은 지체인 입술의 혀를 하나님 잘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말, 도움을 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